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빌라도의 질문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예수님이 재판을 받습니다. 빌라도 앞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새벽이었죠. 새벽. 그리고 이 새벽에 갑자기 사람들이 예수님을 관저로 끌고 가서 빌라도 앞에 세워서 재판을 받게 합니다. 비정상적인 재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직전 몇 시간 전에 대제사장 또 유대인들의 제사장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어요. 자기들이 다 결정을 해서 이 사람에게 죄목을 다 뒤집어 씌우고 예수님은 사형감이다. 그렇게 해서 그 사형에 몰아붙이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그 새벽에 데려가서 자기 식대로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대제사장은 이 빌라도에게 끌고 갈 때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않고 유대의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서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제 예수님과 사람들만 거기에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들이 다 그 죄목을 정하고 또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다 결정해 놓고 이제 빌라도에게 보내면서 또 자기들 자신은 그 유월절 잔치를 고상하고 거룩하게 치르기 위해서 자기들은 가지 않고 예수님과 사람들만 거기에 등 떠밀어서 보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비정상적인 재판을 하면서 자기들은 거룩함의 모든 일들을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외식과 잘못된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죠. 다 나를 위해서 모든 원칙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위해서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서 예수님과 또 다른 사람들을 모두 다 빌라도 앞으로 몰아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의 것들도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진정한 어떤 리더십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 그 자리에 세워진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렇지만 그 자리를 통하여서 나의 힘과 나의 권력과 또 나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려고만 한다면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이 되고 억압하는 것이 되고 권위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당시에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권위적이면서 또 자기들만을 생각하고 있었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원칙들이 있다면 그 원칙들은 먼저는 나에게 적용시켜서 내가 바르게 하고 있나라는 것과 또 상대방을 더 이롭게 할 수 있는 많은 원칙들을 적용해야 되겠죠. 또 우리 교회라면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필요한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리더십에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자기의 자리를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 생각하면서 나의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마음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라도 앞에 끌고 가서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빌라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사형에 처하라. 그러자 3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을 이제 예수님을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빌라도가 사실은 조금 이 새벽에 귀찮았나 봐요. 너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자 이제 31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32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나이다. 맞아요. 누구도 사람을 죽일 권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그래야지 맞고요. 예수님도 보면요. 유대인들이 죽일 권한이 있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고요. 아무도 권한은 없었어요. 그럼 예수님은 왜 죽었냐?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
내가 희생해서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순종하신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나무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에게 사람을 죽일 권한으로 그들을 죽인다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을 심판할 때 돌로 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돌로 쳐서 또 예수님을 그냥 그 자리에서 꼭 무슨 죄짓고 잡혀온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지만, 그렇게 죽이지 않고 빌라도에게 데려감으로 인하여서 나무에 달리시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스스로 선택하여서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구약 가운데 주신 모든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라는 겁니다.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빌라도가 두 개의 질문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왕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대답을 하죠. 근데 빌라도에게 그건 네가 하는 말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자 빌라도는 그 대답을 살짝 피해갑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내가 왕인데 네가 대답을 해야지 내가 대답을 하냐, 그러면서 지금 빌라도는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그랬는데 예수님은 왕이세요. 그런데 이 왕이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네가 네 마음에서 하는 말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나에게 하는 말이냐.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 던져본다면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왕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왕이 누구냐? 근데 그 왕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는 말이냐. 근데 빌라도는 지금 그 질문을 피해가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물어봐야지 네가 나한테 물어보고 있냐 그러면서 대답을 피해가죠. 그렇지만 우리는요, 그 질문에 대답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냐? 그럼 여러분들의 왕은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거냐? 자꾸 교회에서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거냐? 여러분, 우리들의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셔야 돼요. 근데 왕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내가 그분을 왕으로 모시며 살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남들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되고 있느냐, 이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하고, 또 말로는 우리가 왕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과 행동도 진정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느냐, 이것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받습니다. 빌라도에게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시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진리, 진정한 참된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똑같은 질문들이 있을 수 있죠. 당신이 마음 가운데 믿고 있는 진리, 참된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끝까지 믿는 우리의 삶의 진리가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 변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고 끝까지 붙잡아야 될 진리, 이 세상 가운데 딱 한 가지만 뽑으라면 그것은 예수님이 되어야 될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이 땅 가운데 참된 진리이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마지막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이고,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참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변하지 않고 참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끝날 때까지 변하지 않고 참된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오직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약속대로 구원과 영생을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붙잡게 하시는 거죠.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네가 왕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그런데 이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다시 한번 들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십니까? 그 왕이 남들이 얘기하니까 그냥 따라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진짜로 그렇게 믿고 말하는 겁니까? 라는 것과 여러분들이 끝까지 붙잡고 있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이거 하나만은 붙들고 살아야지 라고 한다면 무엇을 붙들고 사시겠습니까?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이름 이외에는 우리에게 붙잡을 진리가 없는 줄로 압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마음 가운데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사람들이 무지합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휩쓸려요. 지금도 빌라도가 명절 때에 너희들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로 하면 무슨 명절 때 특사 같은 거죠. 광복절 특사 이런 것처럼 그렇게 사면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놓아줄까? 예수님 놓아줄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고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럽니다. 이것도 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선동되는 거죠. 이 선동돼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렇게 지조가 없고요, 이 줏대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자 그러면 저기에 막 휩둘려서 이 군중 심리라는 것이 늘 진리의 편에 서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잘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또 있고요. 이 정치인들도 그렇고 많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심리들을 다 이용해요. 그래서 뭐 젠더 갈등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계층 속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갈등들을 다 정치에서 이용해 먹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한 쪽으로 잘 빠지고 그러죠. 지금도 이 바라바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강도인데 이 사람을 살려달라 그래요. 그런데 강도도 보면요, 예수님 때문에 이 바라바도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하나 생겼죠.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만 바라보면 구원을 얻게 되는 기회가 생깁니다. 십자가의 마지막에서 그 예수님 오른편 강도가 그랬지요.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만 바라보면 구원의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의 주변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의 마음속에 예수님 왕으로 모시고 끝까지 붙잡을 진리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도 복음을 많이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빌라도의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질문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왕은 누구냐? 유대인의 왕, 또 우리의 삶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가 무엇이냐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그 진리의 예수님,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붙들고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입술들마다 기름 부어 주시고 오늘도 그 마음의 깊은 근심과 모든 소원을 아시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믿음이 이길 수 있는 힘으로 또 모든 삶의 자리와 일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환우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